봉독해 주신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따르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사람입니다. 연합한 사람.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깨달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이고 신비로운 하나님 나라의 사실 자체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기독교는 신비 자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성육신 자체가 벌써 신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도 신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입고 우리 모두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도 사실 전적인 신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환호성과 같은 감격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비로움 그 자체가 됩니다. 이러한 신비의 결론은 어떤 표적이나 어떤 이사와 기적과 같은 것이 신비의 목적이나 목표가 아닙니다. 오직 이 신비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비의 결론이 됩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성경이 우리의 몸으로서 완성되어지는 것이요 육체로서 삶으로서 해석되고 번역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져서 주님의 놀라운 신비가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비를 잃으면 더 이상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 철학이요 또 윤리적인 사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계시의 공동체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떡과 잔의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을 삶의 자리 속에서 현재적으로 재현하는 그런 공동체가 신비의 기관으로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뢰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며 놀라워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 주일 예배 때마다 그것을 기뻐하고 감격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구원받은 이 신비를 경험하는 사람들인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신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과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위한 전적으로 새로운 삶이 다시 도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라는 영역 안에 사람이 머무를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죄사함의 은혜를 너무 신뢰해서 우리가 이런 크고 작은 죄 짓는 일에 대해서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때로는 믿음으로써 오해해서 크고 작은 죄를 간과하다든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무심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가 당연한 것인가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둘은 계속 공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이 연약하여서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겠죠. 우리 모두가 다 이런저러한 죄에 연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연루되고 크고 작은 죄를 짓는다라는 것과 죄의 권세가 성도의 삶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죄와 사망이 성도의 삶을 주관할 수 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죄와 사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장할 수 있겠으며 여러분들의 미래를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말씀의 증언과 같이 이미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라고 선언한 것이 저는 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하여서 이미 죽은 자가 됩니다.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라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믿는데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죄의 모든 영향력과 죄가 가져오는 사망의 권세가 어떻게 우리를 압도할 수 없다라는 것일까요? 3절의 말씀 속에서 그 신비가 우리들에게 밝혀집니다.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3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라고 하는 이 명제와 이 선언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정말 참으로 그러한가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세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례란 이미 여러분들 다 받으셨겠지만 성도의 죄에 대한 죽음을 상징적으로 극화시키는 것이지요. 또한 죽음뿐만이 아니라 생명으로서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교회의 성례전의 예표가 바로 세례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그 캠프처럼 여름 수련회를 기도원으로 갔었습니다. 그때 3박 4일 수련회에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제가 부모님이나 다른 선생님이나 친구 도움이 얻지 않고 바로 교회 교무국을 찾아가서 세례 받으려고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아서 다 해주시고 일정에 맞춰서 세례식에 갔습니다. 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침례탕으로 안으로 들어왔더니 도우시는 두 분이 이렇게 저를 붙잡으시고 목사님께서 제게 머리에 손을 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저를 물속에 깊이 이렇게 눌러서 넣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코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제 코를 이렇게 잡아 주셨습니다. 완전히 담겨졌다가 그리고 다시 일으켜 주시면서 모두 옆에 있는 분들이 할렐루야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무슨 장면입니까? 물속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전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선언이 주어지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수리도 뭐 똑같은 의미이겠지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침례가 조금 더 극적인 어떤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 자라는 가장 확실한 그러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례는 교회에서 성례전으로 시행하는 그런 물세례와 똑같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세례는 궁극적인 세례를 말하는 것이요 본질적인 세례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세례가 참되고 합당하다라는 증표로서 아까 얘기했던 침례 또 세례를 받고 자신의 표로 삼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본질적인 세례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세례는 무엇일까요? 이미 마가복음 1장 8절 속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전해들 수 있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아멘.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서도 권위가 있고 힘이 느껴지는데 예수님 스스로 이 말씀을 또한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앞서 있었던 요한의 세례, 물 세례가 우리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성령의 세례가 진정한 세례인 것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그리스도와 본질적으로 완전하게 연합시켜주는 그 신비가 무엇일까? 성령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완전히 죽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바로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는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신비를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성령의 세례가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분이요, 다시 오늘날 지금 이 순간 그 성령의 세례가 다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전에도 받았지만 지금도 계속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신다면 이 삼시대 속에서야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도 모셔드릴 때 성령의 세례는 오늘도 불같이 역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선되어지는 첫 번째 연합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죽음과의 연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룬 자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서 자신도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이것도 신비이죠. 신비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의미를 우리 안에서 되살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죽으신 이는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으심이 자신의 죽음이 되어서 나 자신도 모든 죄에 대해서 죽음 바 되어졌다라는 이 철저한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그 신비야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신비가 되살아나서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가슴을 두드리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무익한 인생일 뿐입니다 라는 그러한 탄식과 진정한 죽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낱낱이 실제적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함으로 죄가 씻겨진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요, 엄청난 은혜로서 신비 그 자체인 것이지요. 매 예배 때마다 이러한 감동과 은혜가 강물처럼 오늘 우리에게 흘러넘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는 이렇게 죄가 씻겨진 상태, 주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한 그 상태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이 세례의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은 바로 다음 구절에서 발견됩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첫째,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되었다라는 것이요, 둘째,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연합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사심과 연합되어서, 그래서 4절의 하반절에 붉게 표현했는데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가 가져다주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불과 같은 세례를 허락하여 주신 목적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여,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벌써 역사하는 새 생명으로 다시 오늘 일어서고 다시 주님 앞에 감사하고 다시 새 생명이 역사하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의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에까지 동참한다라는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 앞에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본문 말씀이지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아멘. 전적으로 새로운 삶이 가능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이것이 미래형이 아닌 보십시오, 새 것이 이미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 다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처럼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 훗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써 전혀 다른 부활의 광채로서 옷 입으라고 오늘 사도는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나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성령의 세례가 불일 듯하게 살아나서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서 새 사람을 옷 입은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시지요.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매일 다시 재현되어지면서 우리는 새 생명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라고,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빛되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여, 성령을 불같은 세례로서 받은 동역자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빛되었다라는 사실, 주님의 이 선언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했던 이 말은 교회 안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그런 슬로건이나 담론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현실이며 실제입니다. 분명히 가능한 일입니다. 5절 말씀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상세하게 선언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푸르게 죽으심에 연합되었다면 붉게 부활하심에 연합된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체적 죽음과 연합해서 영적인 죽음으로써 그분과 동화되어지는 예배 가운데서의 감격과 말씀 속에서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주의 십자가에 우리도 함께 그 영적 경험들이 오늘 현실 속에서 그것이 다시 되살아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장차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모든 인생도 부활에 동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장차 주님의 재림 파루시아를 말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5절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은 미래적인 부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2022년 8월의 셋째 주 주일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도 주님의 부활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 성도가 거듭난 자로서 새 생명을 살아가는 현재적인 삶을 오늘 우리들에게 선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늘 현재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선언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을 미래로 던져두거나 마음속에 멈춰있지 말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언해서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다 준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을 위한 부활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 되겠습니까? 마지막 10절과 11절 속에 또 한 번의 신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 과거형이지만, 그러나 그분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한 사심이라고 현재형으로 지금 계속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대해서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해서라고 하는 말은 위하여로 바꾸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 대해서, 곧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기 위한 부활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영생의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현존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고스란히 적용되어지는 신비가 바로 11절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단번의 죽으심, 또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시는 영생의 사심이 오늘 11절 말씀 속에 여기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된 것이지요. 큰 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뿐만 아니라 산자 곧 현존하심의 원리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어져야 한다라고 지금 명령문입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권유가 아닙니다. 여기십시오 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다라는 이 명백한 선언이 명령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오늘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라고 오늘 사도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8월 셋째 주 이후에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부활을 살아가는 이 신비가 주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오늘 생생한 여러분들의 사실이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